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알려드려도 별 의미는 없는데 괜히 딴 교회 성도님들은 막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만 모르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의 이적과 기자가 표적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제 생각에는 모르고 계시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나 7개나 8개나 가지고 투닥투닥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야, 그런 걸 또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은 저거죠. 소위 말하는 여는 장이에요.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리고 증언들 해서 1장이고, 자, 2장부터 20장까지가 몸통이에요. 2장부터 12장까지가 기사와 이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영광의 책이라고 하고, 마지막 21장의 에필로그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던 그 장면.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적과 이사가 7가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나중에 읽으시면서 12장까지는 계속 기적과 이사 이야기가만 나오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미라클이라고, 이적이라고 안 하고요, 다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표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그걸 보고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표시로.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삶이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어느 한 날입니다. 동네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럼 날 때부터 앞을 못 봐가지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여전히 늘 하던 방식 그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냥 평범한 삶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하루의 삶이실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정말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1년 중에 52주, 그 중에 한 주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특별한 날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되고, 그 빛을 만난 사람이 또다시 빛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리고를 떠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고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뒤따라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잠잠하라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앞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면 임금이 되실 건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디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가? 이 친구들아 잠잠하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머물러 서십니다. 뒤를 돌아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요. 오늘 이야기하고 좀 내용은 다른데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세요. 우리도 지금 정연습자는 앞을 못 보시지만 제가 여쭤봐요. 나실 때부터 그러신 게 아니래요. 젊어서 어렸을 때 열병을 앓으시면서 시력을 잃으신 거잖아요. 색깔은 아세요? 그랬더니 기억이 나신대요. 색이 이런저런 색깔을.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제자라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태어났나요?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못 보게 됐나요? 이런 질문이면 훨씬 더 멋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여,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좀 도와주시죠.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병이든지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그런 것은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병에 걸려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콱 나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예배 빠져먹어가지고 벌레리시나 보다. 아니면은 겉으로 저 집에 보면서 저 맨날 죄 짓고 살더니 결국 하나님이 한 방 치시는구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같이 어그러진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되는 장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개인의 지은 형벌의 이미지라기보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온 인류가 함께 지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장애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함께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그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지게 만드는 사회와 문화는요, 저급한 쪽으로 봐요. 그들이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의 원리대로 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앞서 있다, 앞서간다라고 인정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원동력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못하게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아이고, 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의 죄야? 아니면 저 가족의 죄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세요. 평상시대로 구걸하고 앉아 있었어요. 앞에 떡하니 서더니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그랬단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자신은 건강한 것처럼, 상대방보다 나은 것처럼 그런 위치에 서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소경 같다고 지적하고 있음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그 소경을 향해서 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는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소경 같다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경 같다고. 뒤 이어 나오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에요.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눈 떴어요. 소문이 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갑론을박 머리 터지게 싸우기 시작해요. 두 패로 나눠서. 왜? 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이걸 비벼서 약을 만들어서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씻고 다시 뜬 눈으로 오고, 이게 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하는 게 옳으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냐?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눈을 뜨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자라 자기네들끼리도 수닥수닥 싸워요. 그러면 본인을 데려와 봐라. 데려와서 너 어떻게 눈 떴냐? 자초지경을 다 얘기해요. 못 믿겠다. 결론은 마음이 못 믿겠으니까 이 사람의 엄마 데려와 봐라. 엄마가 왔어요. 너 이 애를 낳을 때 아예 앞을 못 보는 애로 낳은 게 맞냐? 이 엄마가 무슨 사태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거기다 물어보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 내 아들한테 물어봐라. 두 번째 소환. 다시 와봐라. 너 진짜 맞냐? 속이 터지니까 왜 똑같은 거 자꾸 물으셔? 잘 들어보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 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거도 할 수 없는 자의 제자가 우리는 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상하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눈 뜬 예가 없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다. 내가 봤을 땐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빛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당신들 앞에 서 있고 당신들은 내가 눈 뜬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요, 죄송해요, 그렇게 거럼뱅이로 살던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자존심 확 구겼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네가 온전히 죄인 가운데서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너는 우리 회당에서 출교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의 위치, 직위, 그런데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경 같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소경 같아요. 오히려 눈을 감고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빛 되심을 알아요.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자, 예수님은 대답부터 틀리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주 삶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는데요. 감추고 싶거든요. 남들이 보기 민망하고요. 나만 속에 끙끙 앓고 있으면서 좌절합니다. 때로는 속 아프고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없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목사로서는 이건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몇 번이고 물어요. 자랑요. 자랑도 되고, 제가요, 훌륭한 학생이 못 됩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 못 돼요. 이유인 즉슨, 이 대학원 수업이라는 것이요, 발표하고 토론이에요. 그냥 앉아서 교수님이 하는 말 뭐 듣고 있는 거면요, 저 20시간도 듣고 있겠어요. 근데 3시간 수업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요, 3시간 내내 떠들고 싸우고 말 붙여요. 한 학기가 내내 지나가도록 저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이 주일날이고요. 그 대부분의 말을 강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거의 말 안 해요. 특별한 거 아니면. 근데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를 써가게 돼 있거든요. 과제를 매주 내야 돼요. 학생들끼리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쓰겠어요. 뭐 이게 잘못됐고 이게 틀렸고 막 그러면서 막 써서 냅니다. 근데 가르치는 교수님이 쓴 논문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학회지에 낼 때 이미 다른 신학교 교수님들이 구성돼 가지고 논문의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98점 100점을 맞은 논문이에요. 그걸 리뷰를 써서 내니까 학생들은 죄송해요. 미치겠어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써낼 수도 없고요. 이걸 읽고 또 읽어야지 뭔가를 꼬투리라도 잡고 쓰죠. 그리고선 다 나눠주실 때는 일일이 코멘트를 학생 거마다 다 써가지고 나눠주세요. 당신은 사고와 생각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강점이고 이것은 약점이다. 아무개 주시고 당신은 이렇고 써온 거예요. 아무개 이렇고 다 나눠주는데 제 걸 안 주시는 거예요. 김형철 딱 나왔는데 김형철은 잠깐 딱 놔두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수업 시간에 말은 뒤지게 안 하고 앉아있지, 꿍 하고 앉아있지. 거기다 숙제까지 못했다 그러면 나 어떡하냐 이제. 조마조마하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뒤에 촥촥 봤는데 베스트. 읽어주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리뷰 제일 잘 썼다고. 그리고 상장 받아가라고. 나가서 짝짝짝짝 잘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서글픈 거예요. 집에 오는데. 이거를 말로 잘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할까요? 말 주변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왜 난 이렇게 태어났지? 목사를 만드실 거면 장경동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도 재밌게 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목사면 그래야죠.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목사를 세우시고 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교회 사무실로 다시 오는 길에 괜히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왜 이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도 이렇게 고치셔가지고 쓰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거 굳이 꼭 가지고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고쳐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시간이 있답니다. 때가 있는 것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빛으로 활동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죠. 우리 주변을 밝히는 일이에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늘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두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행동들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와봐라 해가지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신 다음에 가가지고 씻어라. 성경에서 이 손이라는 단어는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이 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들어 올리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우는 능력입니다. 돕는다는 의미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채워지는 겁니다. 서로. 제자들처럼요, 그 아픔 앞에 서가지고 도대체 이 아픔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논쟁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그 손을 대셔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바르시고 가가지고 실로암에다 씻고 와라.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곳에,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 손대주시며 만지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도 또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던 방법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은 맞아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죄가 왔기 때문에 질병이었다는 건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분명히 그렇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사도행전 보면 고스란히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때 돼서. 성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문 앞에? 날 때부터? 똑같죠?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일어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서 베드로, 왈, 요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엄마 때문일까? 요한, 왈, 이 친구야, 아무래도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어? 그렇지? 그럴 것 같아. 기도하러 가자. 우리는 저렇게 날 때부터 병 안 걸린 거 참 다행이야. 그렇지, 우리 남자로 태어난 것도 참 다행이야. 아유, 그것뿐이야.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얼마나 다행이야. 이방인 아니고. 너 할례 받았지? 그럼. 이러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어 봐요. 빛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빛입니까?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성전 밖을 나가시다가 삶을 살아가시다가 여전히 그 앞에 서서 아는 지식으로 논쟁하며 누군가에겐 상처 주며 빛입니까? 분명히 바뀌어 있죠. 예수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렇게 논쟁하면서 떠들던 그 사람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이제는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힘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야, 주머니 뒤져봐. 너 있어 없어? 아, 야, 지갑 놓고 왔다. 없는데? 너는 있냐? 나도 없는데? 오케이, 우리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네가 걸으면 되겠다. 그래서 손을 같이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빛을 만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의 시각을 고쳐먹었죠. 새로워졌습니다. 그 눈뜬 사람만 새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됐습니다. 맹인에서 벗어났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겐 빛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고침받은 사람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그 사람들은 결론에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제자로. 오늘 9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엎드려 예수님 앞에 절하더라. 자기의 전 삶을 예수님 앞에 순복하며 내어놓는 삶으로 살아가더라. 두 다리에 힘을 얻어서 뛰던 그 사람,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냐? 오늘 본문에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냐? 예전엔 자기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저 남들의 도움이나 받고 살던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눈이 보게 되었다고, 나를 눈뜨게 하신 빛이 계시다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며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다녀온 우리 엄마는 뭔가 달라져 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엄마가 맞느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는 우리 아빠는 틀려져 있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쾌한 언어를 마구 내뱉던 우리 아빠가 맞느냐 도대체? 왜 변화됐는지를 속을 들여다보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직장에서 저렇게 농땡이나 피우고 딴짓하면서 앉아있던 우리 직원,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느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성실하고. 왜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어두움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는지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저는 제가 제 걸 보면서 놀랄 때 많아요. 되게 소경 같죠? 귀머거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책에 줄 쳐놓은 것만 보면 알겠어요. 뭐에다 줄 쳐놨게요? 나한테 너무 좋다. 귀에 달달하다. 눈에 너무 좋다.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형광색으로 줄을 쫙쫙 쳐놓고 뭐 하려고요? 그거만 또 보려고. 책망하는 소리, 찌르는 말 같은 그것에는요, 눈 감고 있습니다. 귀 닫고 있고요. 되게 소경 같고 맹인 같죠?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듣기 싫은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들.
보기 싫은 거고요. 왜 보고 지나쳤냐고 자꾸 성경은 우리를 찌르니까. 왜 듣고 지나쳤냐고 우리를 찌르니까 우리 스스로 소경됩니다. 맹인되고요. 내 배우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귀 닫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내 주변에서 힘들다고 나한테 보여주는데도요, 눈 감습니다. 맹인이 됩니다. 왜? 내 손 내밀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이 사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하길 원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빛으로 살아내면 그 빛은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 혼자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도와주실 겁니다. 나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약함이 새로워지는 것은 주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내는 것이니까요. 자, 보십시오. 요거만 하고 마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든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타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나는 빛된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라고 고집 부리면서 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다 너는, 여전히 소경이다, 이 판단, 이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물질이 재물이 많아도 그렇게 눈 감고 귀 닫고 안진뱅이로 손 마른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나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중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 것이 있으면 뜨시기 바라고, 앉아있던 자리가 있으면 일어나시기 바라고, 내 손이 참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손 마른 자 같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쫙 펴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저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30분, 40분 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적어놓고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을 못하겠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평생의 작업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고치셔야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고쳐낼 때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고 도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가서 빛이 되셔야 됩니다. 그걸 무엇으로 보여줄 겁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 모습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 말하는 습관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이 약한 행동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하고, 내가 여전히 눈 감고 있습니까? 뜨길 원합니다. 내가 귀 닫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열고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에게도 손대주시고 나의 이 부분을 새롭게 하셔서 빛된 삶으로 한 주간 또 나가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씩 꺼집어 내십시오. 빨리. 주여, 이 부분에 손대주셔야 됩니다. 연약한 육신이십니까? 상처난 마음이십니까?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습성들입니까?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들입니까? 주여, 손대주소서. 낫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앞을 못 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빛을 만나게 되면 그 약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고 그러시면서 손대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남들 앞에 꺼내놓기 힘든 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죄악된 입술, 제어할 수 없는 혀, 다투고자 하는 마음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심령들, 내 배우자를 향한 눈길들, 자녀들을 향한 폭력들, 내 몸을 해치는 습관들, 잘못된 중독들, 참 꺼내놓기 민망한 수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맹인에게 손대주셨던 것처럼 우리 약점 가운데도 손을 대어 주옵소서.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 되심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고,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고,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없다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빛으로 밝히고 어두워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참된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